오늘 또 이렇게 이른 아침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6월 24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주님의 작정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마음은 간사하여서 정말 주님의 뜻이 내 뜻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하루 또 다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등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으니라. 아멘. 이제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숫염소에서 큰 뿔이 나고 또 작은 뿔이 나고 뭐 이런 환상을 보죠. 그리고 그 환상을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제 환상을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은 가브리엘이 나타난 것을 보고 두려워서 땅에 엎드립니다. 그런 신적인 임재는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임재는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죠. 그 무게와 그 강력함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가브리엘을 보고 두려워서 땅에 엎드립니다. 여기 보면 사람 모양 같은 것이라고 묘사되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용사의 모습처럼 보이는 이입니다. 즉 천사는 가브리엘은 우리는 흔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가브리엘로 알고 있는데 이 하늘에서는 가브리엘도 군사죠. 미카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천사는 용사 같은 그 당당한 이가 이렇게 모습이 보이는 거죠. 재밌는 것은 이 천사에게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천사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이 신구약 성경의 가브리엘은 군사의 모습보다는 군대의 모습보다는 해석자, 계시의 전달자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에게 환상을 깨닫게 하라고 이 목소리가 명령을 하죠. 이 목소리가 이 사람의 목소리가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좀 모호하기는 합니다만 나중에 9장 이후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다니엘한테 와서 내가 명령을 받고 너에게 이걸 알려주러 왔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이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들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환상을 풀어주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이 현실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직면하는 이 실제는, 현실은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영적 전쟁, 모든 그 세상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천상의 세계에서는 뭔가 다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상의 영역, 영적인 영역에서는 끊임없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이렇게 우리가 강력한 요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천상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천사 가브리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무미건조하고 지루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는 끊임없이 어떤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가브리엘이 그 환상을 해석해 주죠. 근데 이 환상의 그 해석의 중심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현재 당하는 성도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으며 이 또한 지나갈 것이며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한 고난이라도 그 고난에 끝이 있다는 것이 가브리엘이 알려주는 환상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숫양과 숫염소가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묵시문학, 특히나 이 예언서 중에서 묵시문학, 그 마지막 때 종말을 나타내는 다니엘이나 이 요한계시록 중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역사와 딱 맞아 떨어지게 말하는 것은 이 다니엘이 최초입니다.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양은 메대와 바사고 숫염소는 헬라의 왕 알렉산더 대제라고 분명하게 다니엘서는 이야기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새벽 예배에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네 뿔 가운데 일어난 작은 뿔이 이제 나머지를 통치하죠. 큰 뿔이 중간에 있었는데 그게 꺾이고 네 뿔이 나고, 그 다음에 네 뿔 중에서 한 뿔이, 작은 뿔이 나머지를 통치합니다. 이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네 개의 또 나라로 갈라지고 그 중에서 한 왕조가 나머지 세 왕조보다 더 이렇게 강력해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작은 뿔이 상징하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자신을 신으로 불렀던 그 사람은 당시 알려진 온 땅을 정복한 바사의 고레스 황제나 그리스의 알렉산더와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도 보면 22절에 보면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즉 그 한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나는데 그 한 뿔의 권세보다 못할 거다. 알렉산더보다는 훨씬 못하다는 겁니다. 고레스보다, 그 알렉산더 왕보다 훨씬 작은 인물인데, 그럼에도 그가 다니엘서의 이 종말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이 다니엘서가 이 주전 2세기의 그 초반에 있었던 그 주전 2세기 경에 유대 사람들의 유다적인 관점에서 기술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2세기 초반에 있었던 167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의 그 제단이 마련되는 그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말적인 사건으로 봤다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500년대 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화염에 휩싸이고 그 성전이 유린되는 사건을 그 마지막 때로 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지금 그 안티오코스 4세가 굉장히 작은 인물일지라도, 작은 뿔인데도 이것을 종말의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나옵니다. 17절하고 19절에 보면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또 19절에도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종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이 다 끝나는 종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의미에서는 같죠. 세상의 나라가 다 망하고 이스라엘이 새 예루살렘이 오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의미에서는 같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 세상이 다 망하는 끝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박해가 끝나는 날입니다.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에서 회복되는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라고 이야기하죠.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즉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말이라고 이 다니엘서를 쓰고 있던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박해가 끝나는 날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또 보면 26절에 보면 이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이 앞에 나온 것처럼 2200 며칠이죠. 주야. 제가 숫자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2300주야. 그 2300주야까지는 14절에 보면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거죠. 성전이 유린되겠지만 그 유린되었던 성전이 회복하는 그 날이 2300일 동안만 주야만 그 성전이 유린될 것이다.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의 이 통치 기간은 넷째 작은 뿔의 그 통치의 기간은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려야 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기간은 진노를 당해서 멸망해서 없어지는 기간이 아니라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기간이라는 거죠. 회피하고 외면하는 시간이 아니라 직면하고 성찰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권세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 아니면 설 수 없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독립할 힘을 기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 정한 때 끝에 관한 그 정한 때 끝을 기다리는 것이 이스라엘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주관자가 되신다는 생각으로 세상에서 사는 것. 이 낯선 세상에서 정말 약속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갖고 살지만 당장의 현실은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거죠. 왜냐하면 작은 뿔은 형통합니다. 작은 뿔은 그렇게 망할 것이고 작은 뿔이 성전을 유린하겠지만 성전이 회복될 것이지만 현재의 작은 뿔은 형통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합니다. 속이면 속이는 대로 속고 치면 치는 대로 다 멸망합니다. 세상의 제국은 현재의 제국은 아주 승승장구하죠. 자기 마음대로 다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형통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게 될 것입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데 이 세상의 나라들은 자신의 강성함이 자기에게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가 자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잊고 살죠. 그래서 교만해서 여호와마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하나님의 손으로 깨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은 결국, 이 작은 뿔은 결국 승승장구하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다는 거죠. 2300 주야 동안 고생을 할 거지만 2300 주야가 끝나면 그 괴롭게 하던 세상의 제국은 망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2300 주야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더러워질 것이지만 그 후에 성소가 다시 정결하게 될 날이 임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다른 악인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바벨론이 흥왕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니까 그리스 제국이 일어나서 메대와 바사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심판하죠. 바사 제국이 또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난 체 하니까 그리스 제국이,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헬라의 왕이 바사의 제국을 벌합니다. 또 바사 제국이 그렇게 오늘 이 본문처럼 교만해가지고 만왕의 왕을 대적하니까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바사 제국을, 헬라의 제국을 없애버리죠. 악인의 형통함은 다른 악인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얻은 형통함이 아니면 축복이 아닙니다. 형통한 듯 보이는 결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형통하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괜찮나 보다라고 쉽사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가브리엘로부터 이렇게 환상을 들은 다니엘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처음에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 그 신적인 그 임재의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엎드렸습니다. 두려워서. 그리고 거기에서 잠에 빠져버리죠. 가브리엘로부터 환상의 의미를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신적인 경험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잠든 그 다니엘을 가브리엘이 일으켜 세워서 환상을 전해주죠. 다시 환상을 전해줍니다. 또 다니엘은 다 듣고 난 후에 여러 날을 몸져 눕습니다. 앓고 난 후에 일어납니다. 근데 7장의 환상에도 보면, 7장 환상 해석에도 보면 다니엘의 반응은 번민했다고 나옵니다. 천사가 해석해주기 전에, 거룩한 이들이 해석해주기 전에 번민했다고 나오고, 그 해석이 다 끝난 다음에 또 번민했다고 나옵니다. 오늘 8장의 환상에 대한 해석도 깊은 잠이 드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쳐서 앓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게 환상을 깨닫고 보고 듣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단지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환상을 봤어. 주의 뜻을 들었어.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사명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일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 환상을 보니 마음이 어렵고 번민하게 되고 지쳐서 잠들고 앓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성소가 더러워지고 제사가 중단되는 것은 비록 나중에 그 성전이 회복되고 제사가 재개될지라도 다니엘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제우스의 제단이, 신상이 서게 된다는 것은 아무리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현실을 생각한다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방의 나라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믿음을 붙들고 막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에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나라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라는 그런 믿음을 붙들고 있는 다니엘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더러워지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이 서게 된다는 것은 아마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을 겁니다.
비록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나중에는 그 세상 열방을 심판하시고 성전을 회복하게 해주신다고 해도 당장 자신이 맞닥뜨려야 할 그 미래의 그 사건은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방 땅에서 믿음을 붙들고 사는데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렇게 파괴된다고? 아마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 회의가 올 만큼 어쩌면 굉장히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서 있는 제우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기 어쩌면 어려운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제 9장에도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나오겠지만 성소가 더러워지고 성소가 그렇게 제우스의 제단이 서는 것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놓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 혼나고 깨닫고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까지 와서 그 고생을 하고 돌아갔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쫓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책망까지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놈의 이스라엘은 그 고생을 하고도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고도 아직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신다 라는 그 절망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니 번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결국은 이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반복되는 그 고난과 재앙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자신을 포함해서 얼마나 번민이 되고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러니 잠이 들고 병이 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현실의 부조리함.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다고 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이렇게 산다고 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안다.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걸 난 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어도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 현실의 부조리함, 그 가운데 그 현실과 우리의 믿음과의 그 괴리 가운데 버티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에 우리가 날마다 잠이 들고 몸져 눕죠. 더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들은 고민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번민도 하지 않고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몸져 눕지도 않고 그냥 이게 This is what it is. It is what it is. 이게 인생이지 뭐. 사람이 그런 거지 뭐. 세상이 그런 거지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그냥 살아. 그런다는, 그게 더 안타깝다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그 부조리함과 현실의 그 괴리를 견디면서 번민하고 아파하고 몸져 눕고 너무 힘들어서 잠이 들고, 그런데 그나마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 발로 그 현실의 부조리함 가운데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깨워서 일으켜 세운 후에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죠. 우리가 그렇게 현실과의 그 싸움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몸져 눕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거기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매일 아프고 힘들고 번민하고 잠이 들고 몸져 눕는다 해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을 보면 이에 27절을 보면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여러 날을 앓고 나서
그리고는 자신의 직무를 계속합니다. 왕의 일을 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왕의 직무를 합니다. 벨사살의 신하로 업무를 충실히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멸망할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왕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 나라가 망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엿보일 제국이 일어날 것인데 그래도 그 왕의 일을 보며 나갑니다. 자신의 업무에 충실합니다. 많이 놀라하고 그 뜻을 깨닫지도 못하지만 오늘을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다라는, 이 고난은 끝이 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현실의 부조리와 현실과의 그 괴리 가운데 그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달라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떤 분들은 그냥 포기하죠. 에이, 뭐 크게 그런 거지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있겠어. 내가 이렇게 죽어라 하고 죽을 똥살똥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의미가 있겠어. 그냥 적당히 하자. 너무 빠지지 말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보면 자신의 믿음과 자신이 받은 약속과 현실의 그 괴리 가운데 고민하고 고통받고 번민하면서도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갖고 그 현재의 고난을 견디면서 살아갑니다. 왕의 일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고 천국 가면 끝이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어쩌면 끊임없이 세상의 이 불순종과 악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미래의 모습과의 이 다름 때문에, 괴리 때문에 고통하고 번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렇게 견디면서 이렇게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그 주야에 대한 환상, 이 또한 지나가리라, 현재의 고난은 끝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시고 오늘을 견디고 버티시면서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으로 인해 번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재의 고난은 끝나는 날이 있다, 주야의 약속은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가 버티고 경험하고 살아내야 할 현실은 그 약속과도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니엘은 번민합니다. 몸져 눕습니다. 아파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신뢰함으로 그렇게 또다시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서서 왕의 일을 돌보며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과 너무나도 다른 현실 가운데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괴롭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심을 바라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정말 터벅터벅 걸어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시고
먼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시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소망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오늘의 현실에 두 발을 딛고 고개를 들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